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다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미국의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름은 등록했는데 예배를 안 오는 사람이 20%, 한 주간 내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25%, 성경 한 줄도 안 읽는 사람이 35%, 헌금을 일정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40%, 신앙서적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60%, 교회 봉사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75%,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85%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조사하신 것을 우리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다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교회 조사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100%가 있더라는 거예요. 100%.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100%.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식당에 가서 돈 안 내고 거저 밥 먹으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또 남에게 피해 혹은 폐 끼치지 않으려고 낼 거 다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만 가면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공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천국은 100%가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은혜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공짜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그냥 거저 공짜로 다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도 없지만 천국 가는 건 그냥 뭐 미안해 하지도 않으면서 100%가 다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헨이라는 단어를 은혜로 번역한 적이 많아요. 이 헨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뜻하는 겁니다. 또 가끔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 그거를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를 은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카리스라는 명사가 신약 성경에만 155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에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주제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기록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이기도 하고, 한 남자의 아내, 한 여자의 남편, 그리고 또 자녀들을 두셨고 경제 활동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걸 알려주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요 한 절 속에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나 된 것, 현재의 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 사도께서 기록할 때가 55년 아니면 56년쯤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계셨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55년 아니면 56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 바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 당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 1월 22일 현재 나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이아무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너무나 혼란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이민을 가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넘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대해 감사합니다. 명색이 우리나라의 제2 도시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부산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뭐 별로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애들도 속을 많이 썩이고, 뭐 건강하지도 못하고, 속상한 게 많지만 그래도 오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만족한 겁니까? 적어도 땅 한 평에 1억을 넘는 노른자 위에 수백 평 저택을 짓고, 은행 통장에 현찰이 수십억 들어있고, 그리고 애들도 척척 잘 풀리고, 사업도 대박이 나고, 그래야 이게 무슨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 힘들고 고달픈 건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계시면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현재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 바울 사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좋은 저택에 살면서 노예들을 수십 수백 명 부려가면서 높은 귀족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아주 가난하고 고단한 순회 전도자일 뿐이었어요. 주머니도 비었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마음고생도 심해요. 고린도로부터 전해지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형편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날마다 사람들과 부대껴야만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힘들고 상처가 많은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자신은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힘든 처지에 바울 사도가 계셨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 살면 무슨 노후가 보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조만간 그나마 에베소를 또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나그네 전도자였을 뿐이었어요. 너무 힘든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렇게 힘든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나? 이거를 이해하려면 바울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궤적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났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우선 그는 출생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혈통이 순수했어요. 더군다나 그는 길리기아 주의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소는 아주 번창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물목이 거래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은 거기서 세상이 넓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게 됐을 것입니다. 이 다소에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된 대학이 있어서 교육이 꽃피던 곳이에요. 그 로마가 자랑하는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가르친 스승 아테노도로스라는 사람이 바로 다소 출신이었어요. 바울도 거기서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의 문학과 철학을 배웠을 겁니다. 이 다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이 컸는지 그때 거기서 만들어진 주화에 보면 다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고 제일의 도시라고 주화에 새겨져 있었을 정도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그 다음에 보면 소읍 작은 동네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나 무시하지 마시오. 내가 이래봬도 다소에서 태어난 다소 사람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뿐이 아니죠. 이 바울은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전체에서 바리새인은 겨우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그는 나이가 젊지만 랍비가 된 사람이에요. 랍비가 되려면 율법에 정통하고 긴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구전에 능통해야 되고 나이가 40살은 넘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이가 40살이 안 된 바울이 랍비가 됐느냐?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나이는 어리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히 탁월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무렵에 40살이라는 그 규정이 좀 약화됐기 때문일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바울은 유대 사회 안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았다. 이 바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 유대 사회 최고 어른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권한을 맡길 정도로 그가 상당한 신망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을 감옥에 가둘 때 혹은 사형을 집행할 때 바울이 당당하게 투표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도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받은 교육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고향 다소에서 일반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 유대 사회가 가장 존경하는 7명의 랍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누구의 제자냐? 힐렐이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이 힐렐로 말할 것 같으면 샴마이라는 사람과 함께 유대 학문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거목 중에 거목이었어요.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는데 가말리엘은 최고의 스승 힐렐에게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학문적 정통성이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제국에 공이 많은 군인들에게 혹은 공이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내고 사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 벌써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의 가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가문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걸 다 모아보면 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만큼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특권을 누린 사람이 몇 명 있었겠습니까? 불과 몇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겠죠. 어이구, 젊은 선생님, 나이도 젊으신데 출생도 최고의 출생이지, 혈통이 좋지, 최고 교육을 받으셨지,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모든 특권을 한 손에 거머쥐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겠죠. 아,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로마 시민권까지 엄청나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죠. 아마도 그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갚을까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울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요새 대답하는 거와 똑같아요. 집사님, 이번에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다면서요. 좋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애가 워낙 똑똑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은혜죠. 아이고 집사님, 딸이 어쩌면 그렇게 예쁩니까? 좋은 가정에 시집가게 됐다면서요. 부럽네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워낙 내가 젊어서 한미모 했잖아요. 날 닮아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대답하죠. 이번에 대박 나셨다면서요. 다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긴 없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100%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해야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아프고 나다니 맛이 갔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대목이 중요한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여기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볼까요? 젊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요, 어떤 시점이 딱 되니까 알게 됐어요. 뭘? 그것들 중에 어떤 건 은혜가 아니었구나. 은혜가 아니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은혜인 것처럼 착각을 했을 뿐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는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저런 게 다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고 나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은혜가 아니고 쓰레기에 불과했는데 내가 은혜인 줄로 착각했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가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됐을까요? 그 시점이 언젠가요? 그 시점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다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신앙에 눈을 확 뜨고 나니까 은혜인 줄 알았던 상당 부분이 은혜가 아니고 버려야 될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던 거, 율법 잘 안다고 떠버렸던 거,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신망받고 있다는 것을 의스댔던 그런 모든 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각됐어요. 다 버려야 될 거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배설물로 다 버리기로. 여러분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는요,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가짜. 사실은 은혜가 아닌 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인 것이. 혹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은혜의 삶을 살려면 가짜 은혜로부터 진정한 은혜로 옮겨가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땅끝 가족들께서 가짜 은혜에 속지 말고 진정한 은혜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은혜. 그럼 진정한 은혜가 뭘까요? 진정한 은혜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늘 우리 손에 공급되는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이 세상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게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은혜는 안 누려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는 사람밖에는 모르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전에는 가짜 은혜에 속으면서 살았어요.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확 열리고 나니까 그건 가짜였어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주머니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부터 바울을 알았던 친구들 바울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비난했어요. 조롱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유혹도 많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옛날에 성공 가도를 달리던 화려했던 그 시절,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나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누가 핍박을 해도 누가 겁을 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따라다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를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 그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밥은 며칠 굶더라도 은혜는 하루도 굶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훑어내려가면서 발견하는 은혜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 갔는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 그 당시 인구가 50만 이상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는 5천만 중에 50만이니까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리고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소위 거룩한 창녀라는 여자들이 1,000명도 넘게 있었어요. 얼마나 음탕한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래 그러면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갈 때까지 다 간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할 때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새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요? 한때는 당신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씻겨지고 거룩하게 된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됐지만 어디 살고 있나요? 여전히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잖아요. 언제 다시 옛날에 타락한 삶으로 떨어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예전에 더러운 삶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싸워 승리하도록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게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맛보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기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수적이었다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은혜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해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 떨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은혜를 주제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은혜는 참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은혜가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면 오늘은 꼭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함께 부르기엔 조금 우리가 잘 모르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독창으로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언제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